우리 교회가 벌써 64주년이 되었습니다. 64주년 참 쉽지가 않죠. 세대가 참 많이 흘러간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그 전에 또 원로 목사님, 또 교회를 세울 때의 처음 목사님,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나가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4대입니다. 4대. 그러니까 64주년 동안에 목사가 4명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는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5대, 6대 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64년이 되었는데 제가 4대째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교회의 기념주일이 될 때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시에 또 성찬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교회의 시작과 성찬의 그 의미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자리이고 복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그때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있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큰 건물이나 자본이 있었던 게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로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조용히 모여서 참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숨결 속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요 교회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거룩한 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아주 직분을 큰 것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에도 익숙함이라는 게 막 생깁니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그때가 지금은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교회에 와도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처음 믿었던 그 감격이 일어나서 내가 이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말씀 가운데 강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립주일과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첫 마음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라. 네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때의 그 마음을 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 앞에 서는 날입니다. 교회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흔히 우리는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사람의 집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의 방향도, 사역의 중심도, 결정의 기준도 주님의 뜻에 이루어져야 돼야죠. 그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방식대로 해야지. 전통인데 전통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잘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고 사람의 방식대로 행하면요, 교회는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손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일이 작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은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중심석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법이 기준이고 어떤 또 교회의 전통이 기준이고 또 교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되어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헌금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의 전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64년 동안 이렇게 잘 버텨왔으니까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 뒤에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는 백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그 비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4주년 교회 설립 이 기념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잘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막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곳은 주님의 집이다. 이곳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집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또 예물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시련이 닥쳐도 주님의 손이 붙드는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래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못 받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참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와서 직분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교회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하고 또 교회에 뭐 일이 있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도가 예배도 잘 참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뭐 이래요. 결국에는요, 일꾼을 세울 때에 일꾼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막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교회 목사님이 이렇단다, 뭐 누구누구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부추겨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어서 막 해요.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예요. 흔들릴수록 더 강건해지고 흔들릴수록 그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하고 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폭풍이 와도 시련이 닥쳐도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기념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자리, 곧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없어요? 자, 시작. 축사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의지의 지시가 아니에요. 관계 회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때 떡을 떼잖아요. 그 떡은요, 나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떼어서 나누는 우리의 몫이에요. 따라서 성찬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이자 또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면서 서로를 막 무시했어요. 계급이 누가 높니, 누가 직분이 높니, 그러면서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굶주렸어요. 바울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떡을 떼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성찬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분열이 끊어지고 화해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근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너는 내 원수다, 그래서 말도 안 해요. 눈짓도 안 해요. 서로 만나지도 안 해요. 서로 만나도 피해서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 날에요, 그 둘 사람이요, 같은 의자에 앉았어요. 같은 의자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성찬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떡을 이렇게 한 분이 받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떡을 받는데 도저히 이걸요 먹을 수가 없어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너무 많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옆에 앉아있는 그분도 떡을 이렇게 받았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양옆에서 그냥 사방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분 이 권사님이요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이렇게 됐대요. 그날 이후에요 그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 교회에 예배가 살아났어요.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성찬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찬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은혜의 끈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너도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를 품었듯이 너도 서로 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저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누군가가 걸립니까?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고백이 성찬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교회의 중심입니다. 성찬이 살아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나게 되고 은혜가 넘쳐요. 이 성찬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은요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한 몸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한 몸같이 섬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랑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그냥 건물이 좋아져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교회의 사명은 사랑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품느냐 품지 않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랑의 말이냐 아니면 증거의 말이냐 아니면 정오의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이 가장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잘 아니까 더 쉽게 상처도 주고 더 쉽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주고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좋은 것만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 깊어지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이 멈추면 교회도 멈춰요. 그러나 사랑이 흐르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는 다시 생동감을 찾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래된 시골 교회에 성도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남짓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찬양도 약하죠. 헌금도 참 적어요. 분위기도 무거워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서 그냥 금식을 그냥 일주일 하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사랑으로만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막 선포했대요. 그 말이요 교회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던 이들이 20명 정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원망하고 야 니는 뭐 어떻다, 니는 이런 거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요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자 우리 쌀 좀 모으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저 성도에게 드리자. 그러면서 막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는요 웃음이 돋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픈 이웃을 품는 교회, 상처 입은 자를 정말 위로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부강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멈추면 안 돼요. 사랑은 끝까지 가야 돼요. 사랑은 교회를 지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를 세워요. 소망은요 교회를 이끌어요. 사랑은 교회를 완성시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사랑해 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이렇게 한 달도 안 나오고 두 달도 안 나왔는데 한 번도 전화 안 하더라. 이게 무슨 교회냐? 제 귀에 그런 소리도 들려왔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 먼저 전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안부도 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하는 날이자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두 사건이 함께 있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성찬은 그 피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았어요. 교회가 정말 위기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드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헌신의 땀방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부강교회를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워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은 단지 기념이 아니라 다짐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결단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시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